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공허한 사랑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내 안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조금도 바래지 않고 조금도 바래지 않고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함께 잠잠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가다 보면 매번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없는 그 사랑을,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으나 나쁘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가까운 가족, 친구조차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옆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다 넉넉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이해와 간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새학기를 맞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쁜 시험과 과제 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 안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관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캠퍼스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초반과 제자반, 도란도란을 받는 지체들이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우고 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고 감사하며 양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지체들과 곧 군대에 입대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들과 위험한 훈련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그들이 군대 안에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군대 안에서 또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이들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음,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문학의 뭐 구성과 뭐 장르, 뭐 구성 단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소설의 5단계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뭐 기억나시죠?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뭐 결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 뭐 들어본 기억이 이제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구성 단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구성 단계고 이제 그것보다 이전에는 보통 발단, 전개, 결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문학의 양식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시기에 문학적인 양식을 따라서 그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썼을 때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대충 막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휘갈겨 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시절 문학의 양식에 맞추어서 그의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었던 그 그레코로만의 편지 형식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형식을 기초로 하되 바울이 자신의 목회적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지의 서론에 나오는 인사와 기도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 인사 부분에서 기독교의 형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좋아요? 이처럼 이 인사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인사가 여기서는 지금 너에게 있을지어다 뭔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원어의 뉘앙스나 좀 그런 것들을 살려서 읽으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너에게 은혜 평강이 있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인사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이 에베소서에만 등장하는 뭐 특별한 인사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고 공통적으로 그의 서신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인사말로 사용이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그냥 자주 쓰기는 했지만 이러한 인사 방식은 그때 당시 그 그레코로만의 편지 형식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는 이거는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 안에서는 자주 보여졌지만 바울의 독특한 인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떠한 독특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너에게 진짜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이런 인사를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해본 경험이 있나요? 뭐 특별히 생각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여도 괜찮아요. 정말 사소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공들여서 내가 청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공들여서 내가 뭘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공들여서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쨌든 공들여서 했던 일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기억이 사소한 거여도 괜찮으니까 그때 그렇게 공들였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정말로 공들여서 사역했던 바울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막 다 녹여내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공을 들였었던 곳이에요.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리고 그런 죽을 위기도 마다하고 그가 열심히 공들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약 한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사역했던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여기가 에베소인데 뭐 눈에 들어오는 곳들이 막 있겠죠. 막 고린도 이런 데도 그렇고 어쨌든 이곳이 에베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안 도시였습니다. 해안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도시였냐면 넘겨주셔도 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때 당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엄청나게 발달한 상업이 있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가 그만큼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도시였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을 합니다. 이때는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다가 그냥 싹 가버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와서 이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온 거예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는 아주 잠깐 머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 사람들이 청해요. 잠깐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회당에서 그들과 변론할 때 이 변론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잠깐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사님 잠깐만요. 저희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우리 너무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있는 모든 일정들을 다 캔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탁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후에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고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덕분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형상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에베소에서 성행하던 그런 마술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막 가지고 와서 다 막 불살라버리는 일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은 5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의 책들을 막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뭔가 이렇게 없는 카드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점술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때 당시에 점술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막 변화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으면서 점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그들이 막 봤던 책과 서적들을 막 은 5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이 1세기 에베소의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아주 열광적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조금 익숙한 말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물론 현재는 이것이 없고 모형도밖에 없지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현대에도 여겨지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모형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냐면 거의 뭐 축구장, 현대 축구장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10km 떨어진 밖에서도 잘 보였던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 위용이 너무나도 위대해가지고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순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관광 도시처럼 마치 이 에베소 지역은 이를테면 이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업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데미 굿즈를 파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래서 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상품들을 그리고 다 이것들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와서 막 예배하고 막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막 점술가들이 뭐 우리 막 타로 막 이렇게 점쳐주듯이 그럼 전술가들이 막 즐비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과 관련된 일,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상 산업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 우상 산업을 아주 주로 했던 도시가 바로 그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생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 새긴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눈을 열기 시작했고 귀를 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생업들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업은 그런 굿즈를 파는 거였는데 아무도 이제 아데미 굿즈를 막 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 아데미 굿즈를 파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었던 그 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생업이었는데. 그래서 영업이 중단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23절부터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보시면 여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그러니까 약간 그 상인 조합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는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벌이를 하는데, 25절에 우리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하죠.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다 보고 듣지 않았냐, 이러면서 지금 열불이 막 터진 거예요.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여기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큰 아데미의 신전을 봐라. 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 위엄이 다 떨어지겠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 이 풍요로운 생활, 풍족한 이 생활이 지금 무너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극장 뭐 또 지하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그런 야외 같은 그런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뭐 하는 거냐면 집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 해보셨어요? 시위 해보셨어요? 저는 어쩌다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여 크다, 저 위엄을 봐라, 막 이러면서 바울 한 명을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시위하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구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바울이 이제 거의 도망치듯이 에베소를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은 그 극장에 들어가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극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이구, 그래서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결국은 에베소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보통은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도 거의 비슷했지만 그가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했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가 거의 주된 루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을 역행하면서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다시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렇게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썼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을 막 거의 잡아먹으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위대한 저 아데미 여신 신전을 봐라, 위대한 아데미여 막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이 정말 힘겹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뭐 고린도서나 이런 데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맹수들과 함께 싸웠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내가 거의 다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힘겹게 사역했던, 바울에게 너무나도 적대적이었던 그 우상 산업의 아주 본고장과 같은 그런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지금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그렇게 막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을 그 자신의 사랑하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무리들이 가득한 그곳에 처해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가 펜을 든 겁니다. 그리고 딱 펜을 들고 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있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냥 의뢰 인사하듯이 잘 지내시죠? 뭐 그런 인사가 아닌 겁니다. 진짜로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어떻게 거기에서 살고 있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은혜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평강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죠. 뭐 어디서든 많이 쓰는 표현이죠. 솔직히 교회 아니고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 은혜라는 표현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은혜는 내 마음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다는 표현을 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좋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마찬가지. 뭔가 그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은혜는 대부분 내 마음의 흡족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마음의 흡족함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은혜, 뭔가 내 마음에 족한, 내 마음에 충만한,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의 그 지역에 던져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흡족함이 있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었을까요?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겨웠어요 그들의 삶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마음을 흡족하게 여겨라. 너희들 마음 그냥 자족함을 배워라. 물론 바울의 신앙 안에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너희 마음이 편안해지는, 뭔가 은혜로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런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법정적인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은 흡족할 만하지 않겠지만, 너희의 상황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베풀어진 법정적인 은혜가 있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정적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은혜라는 뜻인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제가 판사인데 무죄를 선고해 줬어요. 땅땅땅 무죄. 도둑질했지만 무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지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이 되었으면 나는 그 법적인 판결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으로 죄인처럼 살아가겠죠. 성경 안에서도 다른 예를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 희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이 희년이 되어서 희년의 나팔이 빵 울리거든요. 이것을 희년의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희년의 나팔이 빵 울리면 이제 모든 종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날이 있었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의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러한 희년에 그 부러지는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그 울려 퍼지면 그 소리를 들었던 종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희년의 나팔의 소리를 들은 종들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열심히 막 일하느라 막 밭에서 열심히 막 일하느라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실제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희년의 나팔의 소식을 들어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여전히 종처럼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어요? 나팔 불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 소리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냥 선언된 거예요. 법정에서 그냥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선언되는 이것이 법정적인 은혜인 겁니다. 왜 은혜요?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여겨진 것이 아닌데 여전히 죄인인데 당연히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았고 그저 의인이라고 여겨줬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팔이 불린 거예요. 이 종이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우리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 불렸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불렸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도 뭘까요? 나팔 불렸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정적인 은혜가 이미 선언되었음을 바울은 그의 편지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족하기 너무 어렵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만족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로 너희가 마음의 만족감을 찾고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그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베소서 그 뒷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1, 2, 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법정적인 선언의 의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계속.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은혜입니까?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은혜입니까? 속편한 소리 하실래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당장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 없나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이 법정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내게 불려진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없냐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이 오히려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로 앞으로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그 빈자리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위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과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만족함, 좋다, 은혜롭다, 와, 너무 좋아,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삶에 살아 숨쉬고 있는, 너희가 삶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기쁘든 슬프든, 우리 이 감정적인 은혜는 나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 좋으면 은혜롭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같은 찬양 들어도 은혜롭지만 너무 어려우면 같은 찬양 들어도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분명하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이 진짜 너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 두 번째예요. 평강, 평강, 평화, 평안, 다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뭔가 잔잔한 호수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뭔가 평화롭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잔잔한 호수에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고 막 바람은 불지 않고 맑은 날씨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평화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배가 떠 있는데 거기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배는 거의 뒤집어질 듯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너희가 잔잔한 호수 위에 그냥 떠 있는 배가 평강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위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폭풍우를 뚫고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평안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그 호수 위에 있는 배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풍랑으로 불안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 편안. 이 두 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실제로 누리는 모습 가운데서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결과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평안과 편안은 결과값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편안은 언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편안은 나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편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몸은 나태해져요. 게으름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편안해지고 싶고, 그래서 인간이 자꾸 편안해지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평안은 그 결과값이 나태와는 반대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평안함으로 인해 얻은 힘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오히려 바쁘게 움직여요. 평안은. 그러니까 뭔가 분주한 삶을 살아도 내 삶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제 삶에는 요즘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고민도 없습니다. 아주 평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폭풍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삶에 아무런 문제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평안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진짜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억센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그 에베소와 같은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희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로마서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염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길 바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자거든요. 고난 속에서 은혜가 있음을, 환난 중에도 그가 평강이 있을 수 있음을 그가 경험했던 자예요. 옥중에 있음에도 막 찬양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방금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경험했던 자가 이 바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평강만이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마치 두 부류에게 쓴 것처럼 보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 이것은 두 부류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정관사로 묶여 있거든요. 이거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살면서 아데미를 믿든지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든지,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면서 아데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데미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난이 크지 않았어요. 부유했고 풍족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에베소에 살면서 모든 삶의 기반이 그 아데미의 그 신앙 안에 맞춰져 있는 그들에게 그 에베소의 지역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많으시겠죠. 새 학기가 시작될 것이고 이 가운데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또 뭔가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시작한 지체도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죠.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몰라서 답답해서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는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며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이 정말 내 삶을 채우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고민과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얼마나 많은 폭풍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마음이 만족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냥 기쁜 은혜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그릇된 것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편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체도 있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야 하는 지체도 있고 변화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여 막막하여 고민과 염려가 가득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여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주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걸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맡겨진 모든 아웃과 열심히들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림들 없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사 주님 그들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나의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 지체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는 지체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길이 아직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주님 고민하고 낙담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 주여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의 공동체 안에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주님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복된 사랑의 나눔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셀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셀리더들 붙잡아 주셔서 이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나눔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셀 모임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로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붙들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의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귀한 새 리더들 붙잡아주사 모임에 인도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님 당신 아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을 함께 동행하며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또한 누리는 복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군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지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사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고민 없도록 두렵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안에 품으셨다가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하는 지체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늘 동행하시며 그들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나의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야 하는 지체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늘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 풀어주시고 주님 길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 잊지 아니하고 물질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과 함께 그들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 드리는 손길 위에 받는 은혜가 더 크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 주님 그것까지도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물질의 은혜와 마음의 여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군지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까지도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귀한 청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손길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필요와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의 예배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없나요? 이번 주 생일자 없고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교회의 광고입니다. 첫 번째 학습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밖에 2층 로비에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성 후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답 일시는 3월 10일 주일 1시에 진행되며 문의는 강도사님께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주만나 큐티가 나왔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 리더분들은 신청한 인원수만큼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2층 수예배실에서 공동체와 지체를 위한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지체 파송이 있는데 강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홍 형제와 재준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일이 입대입니다. 박수 쉬어도 돼요. 네. 제 앞으로 한 1년 반 이렇게 또 공동체를 떠나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 같이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 되나요? 저는 들어가서 제 신앙 좀 잘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빠가 일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집에 엄마랑 동생이랑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앙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좀 잘 만날 수 있게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두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두 지체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재준 형제와 또한 수홍 형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멀리 떨어지겠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주님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지체들 많이 붙여주시고, 믿음의 좋은 선배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떠나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주님, 남아있는 가정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늘 그 걸음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건강히 잘 있다가 함께 나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는 이 손길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잠시 잠깐 멀리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묶여있는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어준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 늘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 두 형제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 많이 붙여주셔서 그곳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남아있는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동안 가정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홍 형제, 재준 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붙들어 주셨다가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물게 하셨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셨다가 주님 건강하게 잘 전역하여서 다시 함께 이 공동체 나와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주님 그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됐습니다. 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저희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고 이어서 여러분 나눠져서 셀 모임 하겠습니다.